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저희들도 이 날을 우리들의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로 여겨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언제나 귀한 찬양 부를 때마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BC, 즉 주님 오시기 전 931년에서 722년까지 209년 동안 9개 왕조 19명의 왕이 집권을 합니다. 그 중에 8명의 왕은 암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등을 북왕국에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바로 곁에 남왕국에서 그 멸망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본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고, 그로부터 6년 후에 사마리아의 함락을 목격합니다. 동족의 멸망을 보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또 호전적인 강국 아수르가 금방이라도 남쪽 유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찌 잠시라도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이방 우상까지 도입했던 역사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진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왕,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의 기록만 보아가지고는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 병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다 하는 것을 보면 악성 종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이었고 아직 그의 아들 므낫세는 태어나지를 않은 때였습니다. 젊은 왕이 병이 든 까닭은 아마도 정치적, 외교적 고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 이르는 긴 기사를 읽으면 우리들도 마음에 일어나는 불덩이 같은 울화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달래면서 엄청난 돈과 보물을 주었고 심지어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줘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변인은 기나긴 요설로 공갈을 치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온갖 모독을 침묵으로 견뎌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도 명해서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이 고통을 넘기도록 지시합니다. 이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고통을 당한 히스기야는 그만 몸져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의 시간은 다 멈춰버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부지런히 했어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멈춰진 겁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 날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왕으로서의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던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징표가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시계는 태양을 향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아래 계단에 드러워진 그림자의 각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였습니다. 해시계는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 세운 것이어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불렸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시대에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 앙부 1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434년도 것인데 아주 정교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해시계는 7세기경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하스 시대는 BC 7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1400년 전에 해시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옛날 번역에는 해시계라고 말하지 않고 일령표라고 얘기합니다. 해그림자는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내리셨을까요? 왜 태양을 멈추고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하는 기적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2년 8개월 정도, 거의 3년 정도 전 국민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시간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욕심을 다해서 달려갔던 인생의 그림자를 이제는 조용히 뒤돌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25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우상을 파괴하고 야심차게 나라를 이끌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애굽, 구스, 바벨론 등으로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 속에서 닥쳐온 위기 앞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쓰러져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고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좀 돌봐 주십시오. 나의 형편을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발 막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지나가 버린 내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해서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멈춰선 인생의 그림자, 내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전환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그림자 속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림자 속에 행복했던 시간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행복했던, 그 평범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잠시 멈춰서게 하셔서 해시계 속에 새겨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림자 속에 새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해가 멈춘 일은 인류 역사상 딱 2번이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5족 속의 동맹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울 때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루의 시간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이 기브온 하늘 위에 머물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가 흐른 후에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태양이 멈추는 이적 대신에 우리의 삶을 멈추고 인생의 그림자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들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우주시대, 전자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멈추게 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세계의 비행기를 멈출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세계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멈추게 하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토록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했고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이 엄청난 수의 확진자를 냈고 유럽과 중국이 한순간에 단절돼 버리는 멈춤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난 3년여간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목회 연락을, 목회 서신을 드렸던 문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처음에는 전염병을 걱정하면서도 찬바람이 거치면 바이러스도 떠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이 와도 더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를 보면서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날을 무섭게 휩쓴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모든 삶에서 격리 상태로 들어가야 했고, 교회 역시 최소한의 인원이 드리는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된 채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멈춰진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림자 속에 새겨진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합니다. 대표적인 일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만약에 적에게 포위된다고 해도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나오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길이 500m가 넘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수도시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리고 물저수지 실로암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 멈춤이 끝나면 영적인 갈증을 풀게 되어질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널리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은 희망을 갖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더나나 화이자가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날 온 세상의 사람들은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되어질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붙들리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리라, 도우리라.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무엇이 최선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희망의 해결책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이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전도 사역을 같이 한 분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이고 나중에 미국으로 간 분이지요.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기에게 얘기합니다. 대포를 쏠 때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는 너무 큰 호기심 때문에 그만 대포를 쏠 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다 죽자 생각을 하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려서 억지로 살아갑니다.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입양 가게 된 겁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사역을 하는 전도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다가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의 장님인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간증입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니? 자, 내가 너를 지금 굳세게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옮겨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한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 빛나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굳게 믿은 사람이 누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의 무게가 온 우주를 덮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해야 합니다. 이 말씀 매일 이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찬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한 주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도 많은데 주여, 우리가 희망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로 세우실 때 우리들도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